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제목, 내용은 뭐냐? 첫 번째는요,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기도 중에서 제일로 중요하죠. 회개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성령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도 먼저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죄가 있으면 막혀 있으니까 기도 상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에 딱 들어가면은 내가 하루를 돌아보거나 또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힌 게 뭐지? 라고 잘 돌이켜보면서 먼저 뜨겁게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에서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회개한 다음에는요,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막 회개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면은 내 안에서 저절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곡조가 달린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 가운데 찬양과 경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들도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꼭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항상 감사는 기도 가운데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도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죠.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감사하죠. 또 응답해 주신 분 감사하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 가운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여길 만큼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형태이기도 하는데,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기도 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이제 뭐 대적기도, 또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축사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만 사도 바울이 나타날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서 막 그는 막 떠드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거 듣기 싫으니까 날 잡아갖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가가지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귀신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축사 기도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도 하셨고 제자들이나 사도들도 했던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 예, 이런 이름은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막 쌍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 약한 이 귀신 뭐뭐 XX야. 그러면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래, 저 귀신이 저 망할 놈이고 저렇게 욕 들어야 마땅하지 라고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욕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할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 악한 귀신이 정말 지긋지긋하도록 밉고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참 증오심이 불타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쫓을 때 욕을 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건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요. 이건 아니다. 예, 그래서 이 축사할 때도 약한 영을 꾸짖고 정말로 냉철하게, 그리고 정말로 내 앞에 이 존재가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쫓아내긴 쫓아하되 막 욕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올바른 태도는요, 역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고 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이것도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예, 회개, 그 다음에 전심전력,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은요, 이 기도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도는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게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지만이 그 뜻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할 때도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때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라고 했지 그냥 무적정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하고 나가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그때 무엇이든 구하라. 그건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거룩한 심령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아까 회개해야 된다고 했죠. 먼저는 내가 깨끗하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요, 그 기도하는 장면들이 간혹 나와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기도 장소가 어디죠? 성당이에요, 성당. 교회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주로 성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주인공이든 뭐하든 이제 실현을 당하거나 특히 이제 그런 경우에 실현 당하는 경우 이제 교회 그 성당을 찾아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뭐 그녀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막 그러면 눈물을 흘리죠. 그런 거를 사람들은 기도로 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현당했다라고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이미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가지고 이 꽉 막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네가 먼저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그러고 와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깨끗하게 내 죄가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일일이 회개해서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상태가 되면은요, 조금만 죄가 있어도 딱지가 나잖아요. 그럼 빨리 우리가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 심령이 거룩해지는 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언제든지 기도하면 즉각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꺼리킬 만한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이 해놓아야 되는 그런 회개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없을 수는 없겠죠. 우리는 인간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얘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그만큼 가까워져 있으니까.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죄가 얼만큼 해결이 되어 있느냐, 예수의 피의 공로로 깨끗이 씻겨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인의 죄를 용서하고 기도해라.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그 사람한테 도저히 내가 이 미워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고 보기만 해도 미워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느냐. 그래서 먼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나옵니까? 먼저는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관계도 열린다는 얘기죠. 먼저는 내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내가 남을 만약에 미워한다. 물론 그것이 죄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관계도 막힌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인의 죄를 먼저 용서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도 아까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뭔가 막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금식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예. 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해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합심 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이런 잘 안 해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게 참 이 교회 내에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참 큰 복인데,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막 끄집어 내어놓고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그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터놓고 자기의 죄를 공개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은요, 오히려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요. 왜? 내 안에 있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그런 민감한 문제들, 부끄러운 문제들이었지만은 그거를 내놓고 기도를 요청하는 순간 그 사실이 객관화되고, 야, 이거는 내가 지은 죄지만은 약한 마귀 역사구나 라는 것을 더 실감하면서 오히려 그 더 큰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 사생활을 막 공개해가지고 그것이 또 그 사람들이 기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내가 그 죄가 부끄러운 줄 알고 또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차라리 나의 죄를 공개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해 주다 보면은요, 절대로 우리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내 속에 그걸 감추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공개해서 사람들이 서로 중보기도 해줄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닥 뭐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지나 이런 거, 기도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은 전부 다 손을 이렇게 딱 모으고 이렇게 얌전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미지를 보면은요, 전부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모으고 이러고 있는 자세예요. 근데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기도하는 자세는 뭐예요? 손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손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이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처음에 기도 배울 때 그 정도고, 정말로 기도할 때는 막 이렇게 하고 막 마치 그냥 막 하늘에 있는 걸 끌어내릴 것 같은 막 그런 어떤 액션들이 나오는데,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꼭 그렇다고 또 막 눈을 감고 해야 된다. 물론 눈을 뜨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눈을 감아야지만이 집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이 자세에 연연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되,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자세, 또 간절히 내가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도, 절박한 기도를 하는데 뒤에 뭐 의자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또 기도라고 하는 그만큼 급박한 기도라고 하면은요, 자세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는 얼굴을 땅에 대고 막 기도할 수도 있고, 막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요, 자세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은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보면은, 기도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 나는 이런 거 필요합니다. 저런 거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도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요, 이게 기도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만 구하기에는 너무 이제는 창피할 때가 옵니다.
아유, 내가 맨날 이 어린아이처럼 이거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는 게 좀 어색해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막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피의 그 은혜가 막 감사하게 막 복받쳐 오르게 만들고 감사가 절정을 이루게 만들고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기도에 대해서 다른 차원의 맛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적어놓고 이거 응답 받았어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뜨거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체험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인격적으로 막 체험할 때 기도의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어떠냐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함부로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 고차원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 이루는 것이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기도의 목적이 나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사귐의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까운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막히는 게 없는 거죠. 자, 우리도 어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부는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항상 대화를 통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부간이나 또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가 단절이 돼버리면요, 관계도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화, 사랑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대화, 사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목적 가만히 보면은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달라는 것, 그거는 기도의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자, 여러분들 그 주기도문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거 하나만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룩한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결국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만약 그것들을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해도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소명의 확신이 떨어지게 되어 우선순위가 망가진다.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충성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렇게 뭔가 영적인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일, 또 가정에서 일, 또 내가 뭔가 하고 싶어하는 내 육신의 욕구, 이런 것들이 앞에 가버립니다.
그러면 점점 나중 가다 보면 그 순위가 다 이제는 영적인 것들은 뒤에 처지고 육신의 것들을 위한 것들이 먼저 앞에 다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점점 거룩함과는 멀어지게 되죠.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쌓이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죄도 있지만은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쌓여있는 죄들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멀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하나님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죠. 기도하지 않으니 내 수단과 방법,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힘들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의지로 이루어가니까. 야, 내가 했더니만 이렇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말할 때 보면은 내가 이런 게 자꾸 튀어나오면은요 많이 교만해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가 이랬더니 되더라. 이건 아니란 얘기죠. 자, 7번째는 영안을 잃고 영적인 눈을 잃고 세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냥 거기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은 세상의 그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 현실에 닥쳐있는 문제가 그 현실 안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딱 보면 어때요? 간단한 문제이고 야, 이게 불가능이 아니라 이제부터 기도하면 될 일이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지 않으면 이만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이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호흡이 바로 기도다. 영혼의 호흡이 기도이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좀 약간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도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굳이 기도하냐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일이다. 그러니까 난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성경의 근거를 좀 대면은요. 에스겔서 36장에는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요것만 딱 가지고는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에스겔서 앞에를 쭉 보면은요. 구약의 이제 예언서 같은 거를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징거를 내리십니다. 막 진노가 쏟아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일 놈이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까지도 막 그냥 다 싸잡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꼭 그 심판 뒤에 뭐가 있느냐? 너희를 구원해 줄 때가 있을 것이다.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 진노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너희가 이제는 이런 환난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이고 그때 내가 너희를 불러줄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시기를 말씀해 주셔요. 자,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기로 약속하셨고 이미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은 그걸 하나님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 뜻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비록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역시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앞에 있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무케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70년이 딱 지난 걸 이제 안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때가 이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70년만 지나면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70년이 됐어요. 뭐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할 이유 없잖아요. 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까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에 대한 모든 계획 다 이뤄 놓으셨겠죠?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지만이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하러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예를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막 올라가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끝절에 가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향연, 그러니까 먼저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 담은 이제 그 향로에다가 기도가 담겨 있고 그 위에다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는 거예요. 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고 그 안에다가 단 위에 있는 불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땅에다가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환란의 때가 이루어진 막 이 땅에 생기는 거예요. 이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진노를 내리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환란의 때가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고 계획하신 일이에요.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향로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뜻이 합쳐져 가지고 그것이 땅에 쏟아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기도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하루속히 속박에서 벗어나서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하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위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도하게 해서 그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합쳐져서 이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에 대해서 대단한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기도하셨어요. 이거 한마디로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자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또 동등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기도할 필요 있나요? 그냥 뜻대로 이루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도 함께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기도 하면서 전지전능 하나님이신데 왜 다 아는데 뭐하러 기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